이 나왔을 때에 흔히 그 제품이 처음 나온 제품을 원조라고 말을 합니다. 원조.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그 원조 그 제품을 모방합니다. 모방하는데 기술이 서로가 차이가 없으면은 그 모방 제품도 원조 못지않게 뛰어난 그런 성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많이 처진 회사가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하면 사용해보면 원조가 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품을 사용해보면 모양하고 그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흡사해요. 비슷한데 사용해보면 그 기술이 너무도 차이나서 모방품을 쓰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데, 근데 바로도 자기 밑에 있는 현인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와 같은 기적을 모방합니다. 모방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방은 모방에 지나지가 않음을 우리가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론이 던졌던 그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먹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우리가 사실을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어진 것과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이 요술과 서로가 같으냐 아니하냐라는 점이죠.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국의 마술사들이 행한 이 술법은 실제로 막대기가 뱀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애굽에서는 이 뱀으로 하는 마술이 많았다고 합니다.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주문을 걸어서 이 뱀이 체면에 걸려서 마치 지팡이처럼 딱딱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어때요? 지팡이만큼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껍질, 그리고 그 생김새를 보면은 마치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딱딱해진 그 뱀을 이제 던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체면에 걸려있던 뱀이 이제 체면에서 풀려져서 정말 뱀이 되어서 기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마 이런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현인과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여기 이 현이란 이 말은 우리 되게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끌 수가 있는데, 주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술가입니다. 점술가. 다시 말하면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점술가, 점을 치는 자들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술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 이 바벨론에는 두 종류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별 모양,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양, 아니면 그릇 위에 떠있는 기름이 퍼지는 그런 모양, 아니면 갓 꺼낸 짐승의 간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에서부터 누가 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니 동방 박사라 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전문 학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점술가입니다. 점을 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또한 될 것인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별이 하나 떠있는데 유달리
지금까지 떴던 그 별들과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쫓아오게 되었어.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오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접 신들려서 자신이 신에 들려서 예언하는 신들인 무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찾아갔던 엔돌의 무당. 사울이 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왕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장을 해서 갔습니다. 변복을 입고 이제 아무도 사울 왕인 것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당이 사울을 불러달라라고 할 때에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불러냅니다. 불러냈다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우리가 사울이 그 사무엘이 되어진 것처럼 빙의를 한 거예요. 이 음부에 있는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신들려가지고 이 사무엘의 그 빙의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하면. 자, 가짜죠. 절대로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사울이 너무 놀라서 정신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진짜 같았거든요. 왜? 사울이 하는 행동, 말투, 말씨 모든 게 다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치 사무엘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시 나타난 것처럼 기적촉풍을 하게 되어준 겁니다. 이만큼 무당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 그들은 완전히 입신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직분이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모든 거짓된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이스라엘 힘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실제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한 그런 요술은 지팡이가 뱀이 실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뱀이 되어진 거예요.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면 이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을 해롱시켜가지고 마치 요술을 그린 것처럼 하잖아요. 아니, 병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병을 보조개 씌워서 탁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새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 안에 다른 게스터의 그런 물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기구를 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정신을 딴 데 속게 하고 그게 금방 넣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요술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방에 지나지 않고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창조되어진 것처럼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런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에요. 그런 모방도 없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뱀이 뱀인데 마치 지팡이처럼 보여가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어진 것처럼 그게 창조 모방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모방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리 봤을 때 요술이 마치 창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모방이라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 이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행한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애굽 앞에서 행하는 이 기적은 이전의 기적의 성격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의 기적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행하는 기적은 바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기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바로에게 바로야 지금 모세가 행하는 거 봐라. 너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너 가슴 속에 한번 새겨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떠나보내줘.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는 이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시겠다고. 그러면 오늘 바로에게 행했던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교만과 완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오히려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 더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내가 빠뜨리겠다. 더 완악함이 극렬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똑같은 기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 자라는 수단이 되어지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교만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예배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속임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더 큰 이적을 봐야 돼요. 더 큰, 이전에 봤던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 것을 믿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지각이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시험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더 큰 믿음을 더 요구하게 될 거예요. 바로는 일단 한번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거기에 대항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더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힘겨뤄보자. 지금 이제는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새로운 믿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생길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것들을 보면은 말씀 중심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기적 중심, 어떤 체험적인 것,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사도주의.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많은 이상한 이적들. 다시 말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아니면 자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핵심적인 것인 줄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로 앞에 기적을 행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는 겁니다. 아론. 지금 지팡이를 누가 행합니까? 아론이 행합니다. 이전에 모세가 행했습니다. 이번에 지팡이 던진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기적의 근원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기적의 근원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음에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대로 파송시킬 때에 그들이 전도할 때에 귀신도 쫓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때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왜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가서 전도해보니까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거든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이 아이에게 붙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 다시 말해 그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오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유한 능력이 있다 해서 오늘 그 능력이 늘 지속되어지느냐?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잘했다 해서 이번에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동적으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부터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오늘 그 능력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오늘 모세를 대적한 이 애굽의 요소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양내와 야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이어는 버림받은 자다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진리를 대적한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졌고 그리고 전송되어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아니 모세는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했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올 세대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그들이 각 집을 돌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를 대적했던 얌예와 야분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얌예와 야분에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세대는 이런 얌예와 야분에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겁니다. 진리를 유혹하게 하는 자들이 그런 이단들이 우수순처럼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이단의 편에 들여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대개 이단들에 들어간 사람들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 이단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기존의 정통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속여요. 마치 자기도 신앙심 좋은, 그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리고 하나씩 잠식해버려요. 그리고는 결국 그 미혹에 넘어가서 신천지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이단 단체에 빠지든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교회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했던 사람들 다 빠져버려요. 오늘 사탄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 거짓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오늘 사탄의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이 있을 때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은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아론의 지팡이는 뱀이었습니까? 아니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했던 그 지팡이는 실제 지팡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뱀을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 그리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있을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저주들 보십시오. 심판을 보십시오. 그 심판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조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수사들이 사용했던 그 뱀조차도 응징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큰 부분만 신경 쓰시고 작은 부분은 그냥 적당히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앞으로 행할 많은 일들을 크고 그리고 많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자. 적당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작은 뱀의 세계였지만 그러나 이 뱀은 누구의 조종받았습니까? 사탄의 조종받았기에 하나님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작은 일할지라도 그것은 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짓의 능력이기 때문에 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작은 명당도 결코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때문에. 이것은 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거두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건을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생각할 때에, 야, 우리 마술살교도 모세는 행한 거 다 할 수 있어. 아니, 그 정도쯤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니, 이제 앞으로 더 큰 거 가져와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제국에 마술사들이 몇 명인데 그까짓도 못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오히려 그 영광은 바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조차도 바로에게 인간에 돌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려줘야 될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강 넘어가신 분이 절대 아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는 대충 대강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서는 대충 대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영역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기심을 통해서 결국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이 애굽에 임할 수많은 그 심판들, 결국은 그 심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늘 거두신다는 사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잡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늘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